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시는 특별한 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비법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배분된 가나안 땅을 다른 지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브앗의 딸들 이외에도 모든 지파들에게 유익한 기업의 상속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의 기업에 속한 땅을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 등의 친족 관계에만 상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의 비법은 희년의 법과 연결되어 각 지파에게 배분된 땅의 경계는 각 지파 안에서만 상속되지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을 당장 돈이 없어서 다른 지파 베냐민 사람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혹은 고엘 제도를 통해 다른 지파 베냐민 사람에게 담보로 넘어간 땅이 있다면 유다 지파의 친족들이 그 땅을 대신 사주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 사람이 죽어서 땅을 상속하게 될 때에는 유다 지파의 친족 안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 베냐민 사람은 유다 지파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이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하여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 땅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분명히 강한 지파가 있고 약한 지파가 생길 텐데 약한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강한 지파가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하여 각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지속적으로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으로 각 지파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기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약육강식의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켜내는지 못 지키는지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만 사전에 법적 조치를 마련하므로 법만 지킨다면 기업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법은 땅뿐 아니라 말씀도 상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모세의 말씀을 상속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만약 여호수아에게 모든 말씀의 권한과 결정권을 다 줘버리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변심을 하거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어떤 인물이 말씀의 권한을 독식하여 말씀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의 권한을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므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엘르아살의 판결을 묻게 하시고 엘르아살의 요구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와 제사장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쪽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주지 않으십니다. 한쪽이 모든 권한을 독식하게 되면 분명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세력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 있게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비법을 잘 지킬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법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도 함께 타락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단과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 시므온 지파는 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타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와 제사장이 권력을 균형 있게 나누어 가지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다면 제사장보다 사사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사사와 제사장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새롭게 왕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땅의 경계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열방에 믿는 자들이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고 있고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통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도록 두 국가 이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방어를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무재배한 폭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도둑이 훔치러 들어왔다면 그 도둑을 막을 것입니까? 아니면 방 한 칸을 내어주어 그 도둑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겠습니까? 내가 도둑을 막는 것은 당연한데 이스라엘이 도둑을 막으면 전 세계가 앞장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다시 세워 사사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랍비들이 균형 있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면 열방에 믿는 자들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여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전 세계의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교황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어디든 찾아보십시오. 교황과 같은 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요. 지금의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법을 무시한 채 기독교가 세운 새로운 비법이 무조건 옳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을 빼앗아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땅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미 오래전부터 태극기가 아닌 중국의 오송 홍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지나치게 편향적인데도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욱 편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이며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법이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법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홀리아미 가족들에게도 올바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